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더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여 세웠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요렇게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이나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단시일 내에 그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봉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절이죠. 기사와 표적은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졌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가 걸어 다니기도 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팝니다. 그러면서 그 판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이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죠. 귀신 들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 못 걷는 사람들이 다 걷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성 안에 그죠? 기쁨이 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살리는 장면도 여러분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장면도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인하여 또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쯤 가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신유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히면 고침받는 일들이 있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쯤 가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집회를 합니다.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도가가 설교를 듣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 떨어져 죽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이죠.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방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사람을 살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 복음이 도시와 지역을 넘어가면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런 풍성해야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코이노니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제가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은 여러분 잘 모여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모여서 여러분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 계십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예배 끝나면 사라지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 많은데 함께 교제하고 나눔이 있을 때, 그죠? 이런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나누는데 인색하면 여러분 안 될 겁니다. 계산 없이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 나누는 교회가, 그죠?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제 또 교제가 풍성하려고 하면 구역 예배가 여러분 활성화 되어야 여러분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모이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하여튼 여러분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구역 강사는 구역의 목회자임을 기억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구역원들을 목회적 돌봄의 대상으로 여러분 보고 주일에 안 나오면 찾아가고 전화하는 그런 목회적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송이 뭔가 봤더니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가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존경을 좀 받았습니다. 야, 교회가 조금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44절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지역에 있는 세상의 약자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직접 어려운 이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기는,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과 언어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미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찬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죠. 누굽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있으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미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에스더 찬양대 가사에도 이렇게 보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가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죠?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죠, 당시는요 로마의 여러분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좀 다르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좀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려고 하면 부흥의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일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특징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오늘 7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성실한 학생처럼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죠. 행정부의 관료처럼 교회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는요. 집주인처럼 교회 일을 내 일처럼 걱정하며 그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식구처럼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그죠? 관심을 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째, 애인 자랑하듯 교회를 열심히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죠. 자식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부모처럼 그죠? 교회의 부족과 허물은 여러분 감추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부부처럼 교회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대 여러분 부흥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봉산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